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백성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육간에 중풍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리고 사도였던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12사도 제자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수제자로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해안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았던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서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애니아야, 중풍에서 해방되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는 좀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정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직접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격이 누구냐 하면,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낫게 했지 않느냐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또는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애니아를, 중풍병, 8년 중풍병 누워있던 애니아를 말씀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루다에 있는 사람들과 인근에 있는 사론 도시에까지 사람들이 그 소식이 들어가서 결국 주님께로 개종하는 기적이 베풀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니야 중풍 이 치유 기적 이런 제목으로 기적 시리즈 50탄 말씀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던 중에 루다에 도착했다. 루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루다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다에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사방으로 전도를 다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로 해서 사방 팔방으로 전도를 다 하던 중에 오늘 루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다에 오기 전에 여기저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음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마가를 통해서 또는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말미에 가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그 말미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바다 건너에까지 가서라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니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루다에 오늘 32절에 보니까 도착했어요.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가 바로 루다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400km 되는 지점이에요. 또 요파 동방에 17km에 위치한 비옥한 땅 루다예요. 구약에서는 루다를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 룻이 나오죠. 근데 그 룻하고 동일한 음성으로 역대상 8장 12절에 보면 루다를 룻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지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인 엘리알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흥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다에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 루다는요, AD 4세기에는 주교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 AD 5세기 415년경에는 벨라기우스 재판이 열렸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는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참 신학적으로 성서 지리학적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루다에 베드로가 순시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애니야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만 증거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깊은 경지까지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나머지 결국은 안수기도를 하든 또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서 그 치유 기도를 통해서 그 병자를 고쳐 주었을 때에 그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원에서 아직 목사 안수 받지도 않은 권사님들이 하는 그런 기도원에서조차도 그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냥 기도 붙들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병자를 붙들고. 그런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기도원이 흥왕하고 또 기독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을 루다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루다에 베드로가 애니야 8년 된 중풍병을 치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애니야는 8년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난산이라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중풍으로 고생하니까 난산한 것처럼 불쌍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은 헬라어로 파랄리오코라고 하는데 불구자로 만든다, 망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망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애니야라고 하는 여성이 중풍병을 만나게 돼서 망하게 되었다, 불구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8년 중풍 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중풍 해방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자는 육적으로는 의사를 잘 만나면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목사를 잘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신유를 체험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아이고 성경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너무 신유 하고 뭐 가수 이름이냐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병 고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지 않느냐고 헛소리를 자꾸 짓거리됩니다. 병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의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애니야는 8년 중풍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자를 만나 베드로를 만나서 중풍 해방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뭘 교훈합니까? 많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고침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 베드로는 애니야의 중풍을 치유하는데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그 방법이 어떠했는가, 좀 색다른 방법이에요.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고쳐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이고 베드로는 주님의 종으로 명한 것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령할 뿐이에요.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는데 자리를 정돈하는 거 벌써 중풍이 완치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확신 있는 선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너 고침 받았어? 그러니까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에니야의 중풍 치유를 한 그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신유를 체험한 에니야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중풍병의 옛사람에서 중풍에서 해방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에니야는 병든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변화와 변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는 좋지 않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이고 또 변질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변화된 사람들이지 변질된 사람들은 아니다. 믿다가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는 바로 병든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애니야는 바로 누워있는 사람에서 일어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애니야는 바로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애니야는 절망의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룻다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룻다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의 치유의 기적은요, 룻다인들은 애니야의 중풍을 난치병으로 동정을 했어요. 그러나 뜻밖의 주님의 사자 베드로가 고쳐준 바 룻다인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 영광된 기적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또는 그 어떤 그 환자가 병자가 너무나 불쌍해서 공연을 베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른 사람들도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는 사른 사람들도 바로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애니야의 치유의 이 기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인근 사론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므로 결과적으로 중풍병은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임을 입증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베드로는 항상 기도했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항상 겸손했어요. 또 항상 믿음 생활로 영역을 유지해 갔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늘 나의 영역을 유지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수제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중풍 8년 됐던 애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올바른 제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자기의 8년 중풍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인공 매니아는 몹쓸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자 베드로를 만나서 중풍병 치유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 베드로는 복음 전도 중에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하게 되었어요. 더욱 그 영역을 빛을 보게 되었고 루다 지방은 물론 인근의 사론 지방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애니아처럼 주님 사자를 만나 중풍을 고침받고 베드로처럼 영육간에 중풍으로 고생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